샬롬,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가족들 그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권사님이 요한복음 2장 5절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고 표지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만남의 교회 표지판이 저 사거리에 있어요. 그것은 만남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배경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약 북동쪽으로 13km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 인구는 약 500명이었는데 가나는 수십 명이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언제 초대를 받았냐면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3일째 된 날이었죠. 첫째 날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고 둘째 날은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단지 부름만 받은 상태이죠. 그러면 자, 우리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이상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주입니다. 그때는 물이 귀해서 과즙으로 된 음료수를 마셨는데 날씨가 더워서 금방 숙성이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술의 개념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흠이 깨지고 신랑의 큰 수치입니다. 정말 큰일이 났죠. 이 문제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 잔치의 총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가서 말했을까요? 그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해결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란 뜻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여성에게 부르는 최고의 호칭이었다고 해요. 황후를 부를 때나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뜻은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뜻이고요.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있죠. 주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이 아니라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르죠.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러 왔을 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죠.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무슨 항아리였을까요?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였죠.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으면 죄가 씻어진다는 율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거나 손님이 왔을 때 그 집의 하인들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이여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이렇게 직접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인들을 사용하십니다. 2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웁니다. 2번째 말씀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아무 말 없이 손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극상품이라고 감탄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번째 그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죠. 처음 제자들을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실천사항입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합시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만난 지 3일째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적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엄마 아빠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첫 단계는 듣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기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지혜롭게 자랍니다. 우리 아기들은 지금 지식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조기 교육을 시켜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엄마 아빠의 생활이 믿음으로 살아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그대로 전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제1의 교육장이 되어 우리 아기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전수되기 원합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